네, 오늘은 이제 7강 방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방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하나의 신화로 치부합니다. 뭐 그 지역에 홍수가 났던 건 사실이지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담담하게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말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주는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과 동물이 이 방주에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요, 방주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도 이 의문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러한 의문에 대한 적절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방주를 둘러싼 논란 오늘 강의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주의 화물이고요. 두 번째는 방주의 발견입니다. 자, 1번 방주의 화물 가번부터 보면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는 동물은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오해해서 바다 생물을 포함을 시키지 않는 이 계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을 하는 생물만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짐승과 가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유류뿐만이 아니고 조류도 있고요. 그다음 물에서 견딜 수 없는 파충류들. 파충류도 종류마다 다르죠. 물에서 살 수 있는 파충류가 있고 물에서 살 수 없는 파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홍수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의 염분을 견딜 수 없는 양서류라면 방주에 태웠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동물을 어떻게 다 방주에 태울 수 있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동물을 태울 공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방주의 크기를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았었습니다. 제가 군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타이타니코와도 비교를 해드렸었죠. 만약 1큐빗이 45cm라면요. 방주의 한 층은 950평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만약에 1큐빗이 51cm라면 1180평 정도의 규모가 돼요. 그럼 대략 900에서 1000평 사이라고 우리가 어림잡아 봅시다. 평균적으로 1000평이라고 계산을 해도 방주의 3층은 300평 규모의 건물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층고는 4에서 5m가 좋게 됐을 것이므로 화물을 층층이, 한 층 안에서도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조였겠죠. 이 말인 즉슨 동물의 크기에 알맞게 한 층 안에서도 우리, 영어로 하면 케이지겠죠. 그 우리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의 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1큐빗이 45cm라면 한 층의 용적은 14,100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 층의 용적을 다 더하면 42,470 세제곱미터가 돼요. 1큐빗이 51cm라면 층당 용적은 17,550 세제곱미터가 되고 세 층의 용적은 52,670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균 1큐빗을 45cm든 51cm든 그 평균으로 내서 계산을 해도 방주 안에 물을 47,00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좋게 나온다는 계산인 거죠. 자,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가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가축을 싣는 이 기차 화물칸에 보통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의 동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칸에 소는 18마리에서 20마리, 돼지는 60에서 80마리, 양은 80에서 100마리 정도가 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방주의 용적이 대략 우리가 아까 살펴본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화물칸을 1000개는 좋게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국 트러커, 큰 트럭 뒤에 트레일러를 끌고 운전하는 트러커들의 영상을 화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뒤에 커다란 트레일러를 끌고서 차로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는데요. 방주에는 미국에서 쓰이는 이 표준 트레일러가 약 4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트레일러 하나에 양을 25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다니까 방주에는 몇 마리가 탈 수 있겠어요? 대략 12만 마리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육지 동물 중에 덩치가 커다란 동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포유류만 볼게요. 양보다 큰 동물은 290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쥐와 양 사이의 크기를 갖고 있는 포유류는 750종 정도 되고요. 쥐보다 더 작은 동물은 1400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층별로 설계를 잘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을 방주에 태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동물의 종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동물의 수예요. 아무리 방주가 크고 넓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태울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동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종류별로 둘씩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종류라고 말씀하신 kind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예요. 오늘날 우리가 동물을 구분하는 최소 단위는 종입니다. 스피시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종은요, 비슷한 과에 속한 여러 동물을 분류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단위이고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객과의 동물이다라고 한다면 여우, 너구리, 늑대, 들개 등이 있고 성경에서는 이 동물들 중에 3에서 4종류만 방주에 탔다고 보는 것이 적합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종류, 카인드라고 말씀하신 건 오늘날 분류로 따졌을 때 이제 과, 패밀리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죠. 강아지도 뭐 리트리버도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돗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포메라니안도 있고 그 종들은 사실은 이제 이종교배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에요. 어, 과학적으로는 몇 종만 있어도 서로 계속 교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오늘날 학자들은 인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크게 5가지죠. 코카서스, 몽골, 말레이, 인디언, 그리고 니그로게. 근데 보시면 이제 코카서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인 계열이고요. 몽골, 말레이, 인디언은 다 셈족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니그로게가 이제 흑인, 함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그로는 이제 에티오피아 인종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인종의 분류는요, 이제 민족이나 문화 따위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이 인종이 전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인종 간의 혼혈로 오늘은 이제 더 다양한 유전 형제를 가진 집단이 생겨나고 있죠. 물론 지금의 과학 기술로도 신학자나 과학자 모두 대체 언제 이렇게 뚜렷한 인종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리인킬 교수는요, 대홍수 이후 지금처럼 다양해진 인간과 동물종을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뒤에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지구 자연의 다양성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당시 강력한 축복에 의한 것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은요, 동물을 돌보는 문제입니다. 동물의 관리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에 태운 동물의 종류는 약 1,5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대로 계산했을 때 약 7,000마리 정도의 동물을 방주에 태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천 혹은 몇만 마리에 이르는 동물을 고작 8명이 1년 동안 돌볼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이 동물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이 몇천 명 혹은 만 명이 달라붙어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고작 방주에 탄 8명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알만 먹어도 배부른 알약처럼 신비한 기름이 노아한테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좀 기상천외하죠. 다른 사람은 방주에 있는 동안 동물들이 동면을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의 재앙 자체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재앙이니까요. 하지만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양한 장치를 고안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하지 말아야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가 동물을 돌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식량을 배급하고 배설물을 치워서 청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배설하지 않죠. 물론 식량 배급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배설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창문이 천장에만 있었다라고 하면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위생 문제와 환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무작위로 배설하는 수많은 동물의 우리를 매일 치우는 것도 8명이서 다 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시 보았던 이 방주 박물관에서는요, 나름의 상상력으로 이런 시스템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우리 위로 가로지르는 이 길을 만들어서 위에서 식량이 자동적으로 배급이 되게 만들고 배설물에 같은 경우에는 밑이 뚫려 있는 우리 아래로 낙하하게 해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 치우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췄을 거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뭐 오늘날의 배도 정화조의 오물을 한데 모았다가 그걸 정화해서 바다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방주 역시 이러한 오물들을 한데 모으도록 설계를 해서 주기적으로 배출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만의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혜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식량 문제예요. 방주라는 배의 목적은 오로지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약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며 먹을 식량도 반드시 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동물이 먹을 모든 양식을 모아서 배에 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방주에는 동물을 태울 공간 외에도 많은 사람과 동물이 먹어야 할 1년치의 식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식량을 방주에 실었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우선은 식량을 크게 우리가 풀, 채소, 작물 따위, 그리고 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중에는 육식을 해야 되는 동물도 있어요. 만약 그 당시에도 육식을 해야만 했다면 방주 안에서 고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고기는 냉장에서 아무리 보관을 잘 해봐야 몇 주밖에 안 갑니다. 당시에는 냉동고가 없죠. 고기를 급속으로 냉동시켜서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의문이 남죠. 자, 일단 곡식을 먼저 보면요. 초식 동물들에게 먹일 곡식, 또 사람이 먹을 곡식은 이제 미리 타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마나 포대 같은 것에 포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보통 동물들한테는 즙을 먹였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면 즙이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조그맣게 뭐 경작을 했을 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그 수많은 동물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의 대부분의 이 먹이는 즙과 같은 형태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식 동물은 어땠을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가설은 2마리씩 태운 동물이 번식했을 때 그걸 잡아다 줬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에 탄 동물들이 번식을 안 했을 것이냐?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방주 안에서 개체수가 늘어날 겁니다. 특히나 닭, 오리처럼 번식이 굉장히 빠른 동물들도 많아요. 방주 안에서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동물들을 잡아서 육식 동물에게 음식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방주는 일종의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생태계처럼 운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이제 물입니다.
사실 초반에 물을 걱정할 필요는 딱히 없었을 거예요. 뭐 40일 동안 내내 비가 내리는데 배 안에 빗물을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저장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40일이 끝나고 비가 그친 뒤부터는 어떻게 했느냐가 의문인데, 동물 수천 마리, 또 사람이 매일 물을 마시기만 해도 정말 수천에서 수만 리터의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장 가능성 높은 추정은 이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다 썼다라는 것이고, 홍수 이후에는 태고와 달리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도록 자연 환경을 통제해줘서 물을 보충해 줬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고 주변에 널린 게 물이었기 때문에 뭐 배에서 물을 길어 정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방주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화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56.9kg였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쌀을 56.9kg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 1963년에 통계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당 1년에 쌀을 105kg 정도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톤가량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 동물에게 줄 기타 곡식과 집 등의 무게 역시 못해도 아마 수십 톤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방주의 배수량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았었죠? 4만 3천 톤, 4만 3천 톤 정도의 규모라고 봤었습니다. 그러면 식량으로 수십 톤 혹은 수백 톤을 싣는다 해도 방주의 화물량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런 식량과 물을 효과적으로 동물들에게 배급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농가에서는 자동 급양기, 급수기를 사용을 하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급양기와 급수기 시스템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또 방주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배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 당시의 문명 수준이라면 뭐 그 정도 장치를 만들고 개발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주의 화물, 동물, 그리고 식량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주의 발견이에요. 과연 방주가 발견되었을까? 이런 부분이죠.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 전승입니다. 우리가 정경과 외경이라고 따로 부르죠. 이 히브리어 성경 중에 정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라, 흔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책에는요, 방주가 아라랏 산지에 멈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라랏 산이 정확히 어느 산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랏 산은 아르메니아 고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마치 히말라야 산처럼요, 한 산지에 여러 국가의 국경이 맞대 있어요. 보시면 서쪽에 튀르키예, 과거 터키죠. 터키가 있고 남쪽은 이란, 동쪽은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랏산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는 대아라라트 산이에요. 해발 5,137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리고 소아라라트 산이 3,89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아라라트 산은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지도만 보시더라도 지도에 나와 있는 등고선이 굉장히 가파라 보이죠. 히브리어 성경 중에 외경에 환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 오브 주빌리스라고 하는데 이 환희서에는 방주가 멈춘 산을 루바라는 산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서 보면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네립 왕이 방주의 나무를 찾아서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전해지는데, 왜냐면 그가 섬기던 신인 니스록,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제 사네립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니스록이라고 하는데, 이 니스록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기둥을 뜻하는 네세르에서 유래했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미드라시에서는 에스더에서 하만을 매단 교수대가 방주의 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 언급했었던 유대인 역사학자, 여러분들 요세푸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세푸스는요, 방주가 아르마니아에 있는 어떤 산에 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튀르키예에 있는 하란에서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곳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승이 아니라 실제로 방주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기원 후 4세기를 살았던 이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우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여전히 칼데아 제약에서 노아의 방주 잔해가 발견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토스무스, 여러분들은 아마 크리소스톰으로 알고 계실 건데, 그는요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홍수에서 들어보지 않았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의 잔해가 오늘날 그곳 아르메니아 산지예요. 그곳에 남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했다고 하죠. 5세기 누사이빈의 주교였던 이 야고보가 방주를 찾으러 아르메니아 산을 올랐다가 한 천사가 나타나서 더는 올라가지 말라며 가로막고 대신 천사가 방주에 섰던 나무 판자를 주었다라는 전설도 있어요. 이 나무 조각이 지금 맨 아래 보이는 사진이죠. 에치미아진 대성당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이 헤라클리우스도 방주를 보기 위해 아라라트 산을 올랐다. 이런 소식이 남아 있어요. 물론 에치미아진 대성당에 전시된 저 노아의 방주 잔해, 저게 진짜 방주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도 종종 방주의 잔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방주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데 대부분 무게가 실렸어요. 독일계 랍비였던 이 페타키아 또는 페타히아라고 말하는데 그는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방주가 썩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1세 때 이제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당하기도 하고 또 영국에 감자와 담배를 도입했던 것으로 유명한 이 월터 롤리경, 이 사람은요 창세기에 방주가 멈췄다라는 아라랏 산지를 주변의 넓은 산지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보았습니다. 롤리는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에서 이동해서 시날 평지의 털을 잡았다는 말씀을 근거로 방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에 내렸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탐험가였던 프리드리히 파로트, 이 사람은요 탐험 중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라라트산 정상에 여전히 노아의 방주 잔해가 남아있으니 그걸 보존하려면 누구도 올라가선 안 된다라고 완강히 말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제임스 브라이스, 1876년 아라라트산을 등반했는데요. 약 120cm 길이에 12cm 두께의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도구로 자른 것이 분명해 보였다라고 썼어요. 그곳은 수목한계선보다 훨씬 위이기 때문에 나무 조각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직접적인 발견이 아니죠. 누구한테 전해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발견한 일부를 가지고 추정했을 뿐입니다. 결국 확실한 게 없는 거죠. 가장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2년 신문 기사에 나왔던 러시아 공군 조종사 출신의 블라디미르 로스크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공군 조종사였고요. 볼셰비키 혁명 발발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해 이 기사가 나올 때는 성경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로스크비스키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고고도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아라라트 상공을 지날 때 함께 탑승했던 동료가 남쪽 호수에서 무언가를 보고는 흥분하며 가리켰다라고 하죠. 로스크비스키는 처음에 그게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뭉툭한 돛대가 있고 둥근 지붕을 지닌 이상한 물체였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고도를 낮춰서 선회하며 가까이 접근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크기가 너무 커서 놀랐대요. 4분의 1 정도가 호수 가장자리 무 쪽에 있었고 후미는 호수에 떠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일부 부서진 곳이 있었고 커다란 입구가 있었지만 문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로스크비스키와 동료는 기지에 복귀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요. 당시 지휘관이 함께 다시 그곳을 비행하며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150명의 조사단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걸린 끝에 방주를 찾아내고 치수와 도면을 기록해서 사진까지 찍었다라고 그는 인터뷰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들고 복귀한 뒤 이미 혁명으로 정부가 전복이 돼서 사회주의 세력이 성경을 부정하고자 이 보고서를 파쇄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래서 세간에 공개되지 못했다라고 인터뷰 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증거다.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흥분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시 짜르, 이제 이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짜르라고 하죠. 당시 이제 마지막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는 1917년 2월 혁명으로 물러났고요.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볼셰비키 혁명은 같은 해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즉, 짜르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물러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2월 달에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뭔가 시간이 안 맞죠. 두 번째는 그가 고고도 비행을 했다라며 묘사했던 낙하산, 산소통, 그리고 비행기의 과급기, 영어로는 이제 슈퍼차저라고 하죠. 예, 그런 장비들은 당시 1차 세계대전 언저리의 비행 장비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짜르의 명으로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가 설령 은폐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을 비롯해서 150명이나 되는 이 조사단 중에 아무도 그와 같이 대중에게 해당 내용을 말한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면 그 외에 적어도 몇 사람은 더 비슷한 증언을 남겼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물론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 에릴 커밍스가 1945년 10월 6일에 러시아 잡지인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 장교 출신이었던 알렉산더 쿠로의 기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는 1917년 12월 짜르의 조사단이 방주를 발견했지만 이 보고서를 이제 레온 트로츠키가 가로챘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레온 트로츠키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진술밖에 지금까지 세간에 나온 것이 없어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로스크비스키는 해발 약 4,200m 높이에서 방주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도에서 방주가 멈추고 모든 동물이 내렸다라면 그 험준한 산에서 동물들이 무사히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방주에서 개체수가 많지도 않은데 그 험한 곳, 사람이 거꾸로 올라가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 곳에서 거꾸로 내려오다가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유로 방주가 멈췄다는 아라랏산을 반드시 산 꼭대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우리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설령 방주가 높은 곳에 멈춰서 추운 날씨 덕에 잘 보존될 수 있다 하더라도 5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자연 변화와 기후 변화, 지진, 이런 재해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종사였던 본인도 또 탐험대의 누구도요, 방주의 정확한 좌표를 남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군인이었고 탐험대였다면 이곳의 좌표를 지도로든 혹은 그림으로든 충분히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로스크비스키 외에도요, 이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찾아보겠다고 막 아라라트 산을 올랐어요. 오죽하면 터키에서 아라라트 산을 못 오르게 지금 금지를 해놨습니다. 1917년 아폴로 15호에서 달 착륙선을 조종했던 제임스 어윈.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요, 아폴로 15의 임무를 받고 달에 갔을 때, 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귀환 후에 바로 다음 연도에 나사에 사표를 내고 이 기독교 단체를 설립한 다음 아까 말했던 우리 로스크비스키 얘기할 때 나왔던 에릴 커밍스 있죠. 그 사람을 만난 뒤에 갑자기 이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방주를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1980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7번에 걸쳐서 항공 탐사 그리고 육지 탐사도 했어요. 하지만 방주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에 보면 수많은 성물이 있죠. 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많은 성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우상화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가 멈춘 아라рат산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찾아가지고 봐라. 여기 방주에 잔해가 있으니까 성경은 진짜다. 라고 납득시켜서 성경을 믿게 만들려는 생각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방주를 찾아다니는 건 일종의 흥미로운 가십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건전해 보입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방주에 탄 동물은 오늘날 우리가 분류하는 과, 패밀리 정도의 단위로 보인다. 그래서 동물을 그 종류별로 태웠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8명이 수천 마리의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방주 안에 시스템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세 번째는 동물과 사람이 먹을 식량의 양이 분명히 많지만 방주의 총 함을량에서는 그리 큰 비율을 차지하진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방주의 발견에 관한 다양한 설, 카더라, 증언 혹은 탐험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홍수의 재앙, 그리고 홍수를 둘러싼 논란까지 한 시간에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